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6면입니다. 4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영권 회복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마다 우리가 금조전도학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저는 오늘 저녁에 잠시 우리 피택자 교육에 또 같이 인도받으면서 진짜 말씀 받는 시간이 다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대국 장로님, 늘 우리가 중직자 학교에서도 간증을 듣고 집중신학원에서 간증을 듣고 했었지만은 오늘 또한 제가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로 우리에게서 가장 귀중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작은 말씀 붙잡는 데부터 시작되구나.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들도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여러분 모든 학업에도 도전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도 도전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정리되어 있다는 말은 이거는 응답의 시작이에요. 말씀의 정리가 바로 응답의 시작이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정리되었다는 말이죠.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그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응답의 시작이 뭐냐? 말씀 정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이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리를 할 때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해요. 그런데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 기준이 철저하게 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 중에 응답은 무엇이냐? 물론 여러분 소원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응답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정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가 오게 되죠.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전도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정리해 있으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로서 답을 줄 수 있어요. 왜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대로 성취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는 물론 나가서 구원의 길거리 가지고 영접시키고 그것도 물론 전도지만 진짜 가장 정상적인 전도는 뭐냐?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말씀의 대로 성취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성취된 부분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다, 정리된 그 부분들을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전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그 다음에 전도나 기도에 대한 부분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강대국 장로님 메시지 하시는 가운데서, 간증하시는 가운데서 그분 뭐 이렇게 앞뒤 두서 없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인도받았던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그 중심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구나. 그래서 심지어 사업 계약 조건 속에서도 말씀 들어가고 주일날 강단 말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모든 중심이 그렇게 인도받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이 정리되어 있으면 그것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하는 것, 그러면 누구나 그 말하는 정리된 말씀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을 성취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되게 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전도학교 시간에 지난 5주 동안의 말씀 정리, 복음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오늘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나름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기도에 대한 정리가 또 나가겠죠. 그러면 서론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겠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고정시켜 있겠느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눈길이 누구에게 시선이 집중, 눈길을 보면 조금 말이 경망스럽죠. 예, 그럼 눈길, 시선이라 합시다. 시선. 그게 더 고급스럽네요. 진짜 하나님의, 사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눈길이라는 말도 맞아요. 맞는데 일단 좀 고상하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은 참 제자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 나옵니다만은 절대 제자이겠습니다. 그러면 참 제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참된 제자이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나가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거든요. 분명히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제자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진짜 참된 제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정리된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세 가지에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되고 했어.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이냐? 하나님의 관심 시선이 참 제자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이냐?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31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 일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 제사 삼는 이 일을 하는 자. 왜냐?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뭐야 하느냐?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야 되느냐? 참된 제자는 이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된 사람이 참된 제자인데, 그중에 특별히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참된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참된 제자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참된 제자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개인의 소리가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들어도 성공하고, 예배만 제대로 들어도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노아 시대 그렇잖아요. 노아가 방주의 비밀 가지고 아무리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 노아의 사위들은 그 말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잠언서 29장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제자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인격이 좋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제자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복잡합니다. 예배도 복잡하고요, 설교 시간에도 복잡하고요, 뭔가 모르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는 그런 단순한 믿음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붙잡는 순간에 믿음으로 내가 말씀 붙잡으면 그 순간 누가 나와 나와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윤목사 메시지 가운데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배에 졸거나 그런 사람 돈 빌리지 말라고. 예배에 좋은 사람 돈 빌리지 마요. 여러분, 여자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졸고 말씀 제대로 안 들리는 사람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돼요. 큰 코 다쳐요. 진짜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제껴놓고요, 일단은 제껴놓고 지켜봐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영이 살게 돼 있고요, 말씀이 들리고 우리 영이 살면은 그와 관계돼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게 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분으로, 우리의 은혜 받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산업과 직장으로 다 연결돼서 문들이 다 열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기준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그냥 말씀이 아니고 뭐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뭐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해야 된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자유함이 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믿고 누리라고 준 거예요. 복음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고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고 누리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추구한다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추구한다는 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신앙생활 추구합니까? 추구하긴 뭘 추구해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믿음으로 아멘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못 누리면요, 먼저 자기가 괴로워요. 진짜입니다. 복음을 못 누리면 자기가 괴롭고요, 복음 못 누리면 남도 괴롭혀요. 진짜입니다. 남도 괴롭힙니다. 여러분, 복음을 못 누리면 나도 죽고 남도 괴롭혀. 누리라고 주신 복음을 못 누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대한 정리인데요, 먼저 그러면은 말씀은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 그대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 뭐를 가지고 목사 되었습니까?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맡아 장로로 직분 받았다, 안수 집사로 직분 받았다, 권사로 직분 받았다, 우리가 일꾼 되었다, 뭐 가지고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일꾼 되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재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다 했어요. 재창조 역사입니다. 늘 귀신 숨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 자체가 재창조 역사예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창조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자들에게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의사들이 생각하지 못한 병의 치료들이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이 일으키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뭐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하신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참된 창조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모든 예배는 다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이라 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검이, 여러분, 성령의 검이 들어가면서 그게 양쪽 다 날개에 검 있는 것이라 가지고 드러난 곳마다 살아나고요,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의 검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14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재창조의 역사가 말씀 통해서 일어나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실제로 지금 필요한 것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오래된 부분들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서 치유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늘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딴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은 사실은 무엇으로 들려져야 하느냐? 복음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가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7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은, 선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누구 있느냐? 없잖아요. 여러분, 영웅들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선인을 위해서, 영웅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죄인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자체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로마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이나 선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인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사실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뭐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받는 길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사단에서 해방받는 길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어요.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의 응답과 함께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다윗이 말한 그 사실을 그대로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말한 것이 뭐냐? 시편 16편 8절 9절에 있는, 8절에 10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했죠. 특별히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사실을 루트가 붙잡고 사실은 종교 개혁을 이룬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말씀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도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사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지시할 땅. 이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보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보낼 그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시고, 또 실수했는데 또 불러내시고, 결국은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땅이 바로 어떤 땅이냐? 바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땅이 그냥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복음 중에 복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구약성의 야곱에 보면 그 12아들로 말미암아 12지파 12두릉을 이루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지고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요, 감옥에도 괜찮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모세 어릴 때 들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희생제사의 비밀, 복음에 대한 내용, 그 사실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또다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불러내셨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언약의 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무엘, 다윗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나같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가 복음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긴 이야기가 뭐냐?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 복음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지고요, 신학이 달라지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지나가고 난 후에 여러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창조의 말씀으로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 속에 복음의 말씀으로 딱 보여지면은, 그러고 나면은 말씀의 흐름이 그 속에서 보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근본 문제의 어떤 뿌리의 흐름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는 말은요, 이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참된 승리의 축복들이 누려지는데,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는 말은 근본 문제의 뿌리의 그 흐름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 결국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의 운명 가운데 붙잡힌 바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 뭐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사단의 손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 죄로 인해서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물질입니다. 오직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근본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공입니다. 오직 명예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의 뿌리예요. 흐르는 뿌리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존심, 전부 다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면 못 참고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못 참고요, 남에게 섭섭한 말 들으면 못 참고요. 전부 다 뭡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 뿌린 나 중심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가만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우상.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결국 개인의 멸망 6가지 상태 속에서 그대로 빠져 있고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받고 있고 하나님 사람들조차도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 못 빠져나와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내 것, 내 자녀 전부 우리가 그 중심 아닙니까? 다 배설물인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것,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심지어 내 교회 그 자체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이었는데 나는 죽었다 했어. 나는 죽었다 했어요.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9, 19장 개인 멸망 6가지 이 상태 인생의 12가지 문제인데 이 부분도 속에 빠져있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이게 안타깝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깝고 나도 모르게 여기에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신자들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왜 교회가 싸우고 왜 교회가 어려고 왜 자기 주장을 하고 왜 내 계획을 관철시켜야 꼭 되고 왜 내 자리가 있어야 됩니까? 이 중심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근본 문제 뿌리의 흐름들, 이 부분들 우리 안에 깊이 빠져나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복음의 흐름이 보입니다. 아니, 해답의 흐름이 보입니다. 근본 문제 뿌리의 흐름이 보이지면은 여기에 해답의 흐름이 보이는데,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 15절 왜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여야 되는가?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왜 모세를 불러가 그 노인 모세에게 희생제에서의 비밀을 말씀하셨느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사야 7장 14절에 전혀 알아듣지도 못한 그 말을 했느냐? 여러분 이 흐름이 보여진다니까요. 해답의 흐름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음부의 근석에 있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실 진짜 알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데서 끝이지 말고요, 진짜 복음을 내 것을 누림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복음인 진리를 제대로 알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테스트가 아니라 바로 자유함이 누려지게 됩니다. 바로 해방함이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이 해답의 흐름이 근본 문제를 아는 만큼 해답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왜 해답으로 못 보느냐? 사실 우리가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 문제 뿌리를 흐름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해답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 근본 문제 뿌리를 알면 알수록 이게 바로 해답이 절대적인 것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최고의 가치고 절대적인 것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해답의 흐름이 보면서 여기서 비로소 나오는 것이 바로 누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거 한 가지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애먹고 살아갑니까? 사실은 조그만 문제면서도요 그게 내 생각이 실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부분들 보면서 진짜 복음은 된다는 부분을 깨달으면서 그 나오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누림이 나오게 됐어요. 아니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문제 있으면 그 부분을 놓고 내 생각이 들어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럴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르면 되는데 나도 그 따르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왜 그럴까? 누림이 없어져요. 자유함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지고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리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진짜 우울증 있는 사람들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붙잡고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고요. 말씀의 흐름은 그게 근본 문제, 그 뿌리의 흐름이 보여진다는 말이고, 해답의 흐름이 보여진다는 말이고, 이 해답이 보여지니까 답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답이 있으면은 두렵지 않잖아요. 그게 누림이에요. 답이 있으면 어떻게 인도하는가 보여지잖아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붙잡을 것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기에 하늘 군대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한번 시편 107편 이번 주 수요일 때 정병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 본문을 말씀했죠. 보십시오. 시편 107편 우리 103편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107편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했어요. 말씀이 정리되어질 때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고요. 말씀이 정리될 때 우리를 치유하고 위험에서 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홍과 및 간질과 골실을 찔러 쪼갠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정리되는 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인 것을 붙잡으시고요. 말씀이 정리되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리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정리되었다면 그건 말하는 건 쉽잖아요. 정리된 것 말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정리된 것 말하면 되니까. 그게 전도라는 사실. 그리고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은 내가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받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응답이에요. 모든 불신자들은 나 중심에서 기도 제목 갖고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걸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정리되어서 정리된 것을 말하고 정리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전도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은 정말로 말씀이 정리되어짐으로,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그 속에서 참된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리된 말씀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말로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개개인이 결론나야 합니다. 개개인이 그리스도로 진짜 결론나야 합니다. 개인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섬겨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아니면 교회가 소망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교회가 근련나도록, 그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각자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직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진짜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분들, 특별히 피택되신 분들, 지금 참 전일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축복된 일이다라는 걸 새롭게 제가 붙잡게 되고요. 오늘도 우리 한경식 장로님 우리 피택자 교육 앞서서 기도하시는데 3제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그게 제 마음에 너무나 아멘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진짜 피택자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의 배경이 되어지는 비밀결사대, 정말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 운동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발판 되어지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진짜 교회가 이 지역의 문화를 정복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 일에 헌신하는 홀리맨션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맞아, 우리 정말 피택된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3제자 응답, 이 부분이 진짜 우리 피택자 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 다시 한 번 제가 붙잡혀졌어요. 여러분 3제자 응답을 놓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선교 현장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서비스 응답이 우리 모든 선교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237개 나라 살리는 시스템, 나라 살리는 시스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정말로 교회 안에 이를 위한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에 응답받는 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다민족 제자와 함께 차세대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만약 이 부분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그 깃대를 어떻게 옮겨갈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강대국 장로님 그 선교국장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지금 작은 교회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놓고는요 생을 걸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부분에 놓고는 생을 걸고 지금 교회들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선교를 해서 지금 헌금을 여러분 성경금 내는 것을 선교로만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그래도 건축헌금으로 선교금이 조금씩 갔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아예 선교만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인도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진짜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음껏 많은 차세대 제자들 불러들여가지고 진짜 훈련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축복하심이 거기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결단해서 내 믿음부터 보여야 되겠다. 교회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내 믿음부터 이 앞에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교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셨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 되어서 이 교회 건축을 하셨다면은, 그렇다면 계속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쓰임 받아야 될 텐데, 또 중요한 해외 문들은 하나 교회를 통해서 문들을 거의 다 열어주셨어요. 거의 다 세계 문들, 현장의 문들. 그렇다면 이 선교를 놓고 계속해서 그만큼 기도가 있는 교회고 그만큼 마음이 담겨 있는 성도들의 물질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 일에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안 맞으면 하나님께 그 문을 닫으시면요 회복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 맞추어서 교회가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9일부터 21일까지 지금 제대로 또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제가 말레이시아 현장에 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 대회들을 놓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좀 붙잡고 정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바로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인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토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김세년 집사님, 지금 이제 그 기멘 자국은 실밥은 뽑았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차츰차츰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 그러나 가장 이제 시급한 부분들은 뇌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팽창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아직 봉합 수술은 못한 상황이에요. 수술 못한 상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입에 꽂았던 호스를 목으로 해가지고 호스를 하고 이렇게 좀 반응성, 온기도 느껴지고 이렇게 또 전체적인 부분에 좀 반응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많이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의사도 지금 주치의가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면회도 아침에 7시, 저녁에 7시 두 차례만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면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뭐 안타깝지만은 그냥 기도 속에서 기다리고 또 저녁에 가서 보고 아침에 가서 보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 말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놓고 좀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